다음 주일에 누가 찬양할지 궁금하시죠? 그 성가대가 그 찬양할 때까지는 계속 이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찬양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면 제가 오디션 보고 다음 주일은 있어요. 할 분이 계시고, 그 다음 주일이 없는데, 그 다음 주일에 성가대가 서게 되면 다행인데, 안 서게 되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하게 되면 제가 하게 됩니다. 한 2달 전에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 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 봉쇄했어요. 우리와 좀 친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까지 우리나라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그 착륙시키지 않고 돌려보내고, 아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쯤 지났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반깁니다. 그 코로나 방역 대책, 진단 키트 보내달라고, 마스크 보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상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수출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써도 삼킵니다. 왜요?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이론, 그 사상, 체제는 그 해켈의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역사도 문명도 발전됩니다. 이 정한 이론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이론과 사상과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에 반대되는 이론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 지상낙원,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썼죠. 잘 쓰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잘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100억 정도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확 당겨지죠.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우주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다 불타게 될 터인데, 그 우주를 불태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쏘시개로 이 지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구에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종말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다고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때를 물은 거예요. 때, 시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었던 우리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 삶의 구석구석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크게 세 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다음 주일 살펴볼게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살펴봐야죠. 다다음 주일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3대 사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죠.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일 때 베푸시는 은혜예요. 모일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먼저 봅니다. 보는 게 아니고 듣습니다. 먼저 들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듣죠. 바람 같은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듣고 나니 그 다음 보게 되는 거예요.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로. 듣고 보고 나니 이제 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는 듣게 됩니다. 귀가 변하는 거죠. 전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돼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돼요. 눈이 다시 열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6절 말씀 보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죠. 또 모였어요. 모일 때 임한 은혜,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먼저 듣게 되죠. 뭘 듣게 됩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을 듣게 돼요.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로 듣게 되고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의 말로 듣게 되고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서로 말을 하는데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서로 감탄해가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모일 때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이전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죠. 오순절란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첫 수확,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첫 열매, 첫 수확을 가져오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씨앗들을 뿌렸어요. 그죠? 구원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치료의 씨앗들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씨앗에 대한 열매라 이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추수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정말 옛날 옛적에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들이 같은 말을 쓸 때가 있었다고요. 서로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썼어요. 같은 말을 쓰니까 쉽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다르면 잘 못 모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 당시에 말이 같아 보니까 쉽게 모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을 얻게 돼요. 힘. 그죠?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이 모이면 힘이 더 세지죠. 힘이 커지고 세어지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더랬습니다. 그 모였으니까 뭐해요? 힘자랑해야죠.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힘자랑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해보자고 해서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간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봤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어요. 이것들 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해요. 이들이 말이 같으니까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합치는구나. 힘을 합쳐서 결국 내 자리까지 넘보는구나.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렸다. 뿔뿔이.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듯이 쫓아버렸다고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서로 말이 다르게 된 거죠, 이제. 말이 다르게 되다 보니 함께 모일 수가 없죠.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노아와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갔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같은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 바벨탑으로 무너졌던 구원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같은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같은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죠. 그리고 같은 것을 말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 성품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전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는, 이렇게 내 자신이 변하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듣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보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아주 관련이 있다고요. 이 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을 모으지만 세상도 사람을 모읍니다. 늘 세상도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기사를 낼 때도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광고도 과대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많게 하고 기사 조회수를 많게 하면, 많이 모이면 그게 힘이 되고 돈이 되거든요. 그 세상도 사람을 모은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사람을 모으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모아서 어떡합니까? 먼저 듣고자 합니다. 모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듣고자 한다고요. 무엇든 걸 듣고자 합니까? 내게 복이 되는 소리를 듣고자 하죠. 그런데 내게 복이 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이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서로 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듣고자 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소리예요.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고자 합니다. 뭘 보고자 합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해요.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뭔지, 내 통장에 적립되는 것이 뭔지를 보고자 하고, 내 마일리지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고자 하고, 내 보험 혜택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고, 늘 이익을 보고자 한다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 자본이 자본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두 종류예요. 돈이 딱 주어지면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버는 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말하죠. 모여서 말하죠. 다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고, 그죠? 자랑하죠. 없는 것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도록 하라. 이 가나안 땅이 과연 비옥한 땅인지 황폐한 땅인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가나안 땅 성읍들이 아름다운지 초라한지 그걸 잘 확인해서 정탐해서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샅샅이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10명이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이 두 보고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먼저 10명이 보고하는데 잘못된 사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더이다. 여기 가져온 포도나무를 봐라. 이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짝대기에 메고 왔거든요. 무화과를 봐라. 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이 과실들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대한 사람이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먼저 들었죠.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싸우면 우리가 진다. 우리가 죽는다. 이 소리를 들었죠. 먼저 죽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보게 되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전투력을 비교해보니 우리는 정말 잽이 안 된다. 약세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불평하죠. 밤새도록 통곡하죠.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나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이럽니다. 이 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애굽 땅에서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 군인들은 다 수장당했거든요. 안 죽었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았으면 애굽 땅에서 죽였겠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광야길을 갈 때에도 아모리 그 왕들과 싸웠는데, 아말렉과 싸웠는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았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살린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들었다고요. 여기서 죽는다. 그거 생각하니 차라리 그러면 과거에 죽는 게 더 나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시편 1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그 아찔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으랴. 과거 애굽에서 끔찍한 사건, 재앙 사건 때 살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요. 그러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과거에 이미 죽였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죠?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았으면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안 죽었잖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복을 주셨죠.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살리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고 나니 그 다음부터 보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보게 되잖아요. 병든 자 보게 되고, 굶주린 자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 보게 되고, 헐벗은 자 보게 되고.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말씀을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죠. 이제 나음을 입었다. 일어나라.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전에는 몰랐어요. 사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다고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냐. 그러자 지금까지 보던 눈이 감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일을 보게 된다고요. 그 결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라합이 먼저 듣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홍해를 마르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모리 두 왕을 다 하나님이 처단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듣게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게하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먼저 봤어요. 보니까 너무 군대가 많은 거죠. 이건 해보나 마나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뜰 때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쫄면 진다.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눈을 열게 되자 뭘 봅니까? 그 천군 천사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게 되죠.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총 150편이죠. 150편 가운데 이 회개 시편이 7편이 있어요. 6편, 32, 38, 51, 103, 138인가? 143. 어쨌든
7편 나오는데 그 중에 5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5편 지었는데 그 회개 10편 내용을 보면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주께서 절겨하시고 기뻐하는 소리를 내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소리죠.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소리가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모든 내 허물이 다 용서받고 내 어떤 죄도 다 가리움을 받는다. 이 기쁜 소리 아닙니까? 즐거운 소리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아서 나는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너무 멀어진 것이 보이니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속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회개 시편을 보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요. 심장이 벌렁거리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하면 쇠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의 빛을 잃어요. 눈의 초점이 없어져요. 눈이 흐리멍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악취를 내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멀어진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런다고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씩 죄인이 아닙니다. 아세요? 가끔씩 죄인이 아니라고요. 한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총체적 죄인이에요. 부분적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총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제가. 늘 문제를 만납니다. 가끔씩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주 넘어져요. 가끔씩 아픈 게 아닙니다. 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만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게로 오라. 모이라 이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모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으시고 또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일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때와 시기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